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 계명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자면 제1계명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으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제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온 십계명 돌판이 두 개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 돌판에는 제1계명으로부터 4계명까지가 새겨져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제5계명에서부터 마지막 계명까지가 새겨져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구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십계명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십계명의 앞부분의 말씀들은 기독교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이 두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여겨지는 그런 말씀이고, 동서고금 어느 사회나 어느 국가, 어느 문화권에서나 대부분 받아들이고 또 사회윤리의 기초로 삼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람을 죽이지 않고 또 간음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제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특별하게 설교할 내용 없이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네, 아멘, 그러면 설교가 끝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에는 함정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면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시로 숨을 쉬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배가 고프면 반드시 밥을 먹어야 합니다, 졸리면 자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야말로 정말로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이미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명령해야 하고 반복해서 강조해야 한다는 것들은 당연하다고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런 금령들이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인간들에게는 부모를 거역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죽도록 미워하고 성적인 유혹에 빠지며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는 마음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각 계명이 존재하는 의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미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내 앞에 놓여 있는 현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식과는 다른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점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국 연변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10년 동안 연변으로 선교사로 파송되는 분들을 교육하는 일에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강조했던 것이 연변을 낯선 곳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은 중국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낙후된 곳이 많았고, 특히나 연변은 북경이나 상해 같은 대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큰 도로에 소달부지가 지나가는 것을 여러 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변에 가게 되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개 처음 하는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60년대하고 똑같네. 저는 60년대 끝자락에 태어나서 60년대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와서 다 60년대하고 똑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게다가 조선족 동포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로 선교를 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없이 그렇게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살아보니까 처음에 잘 보이지 않던 차이점들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오랜 세월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하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 또 똑같이 한국말을 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연변말이라는 것이 한경도 사투리에 또 중국어가 더해진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좀 들으면 들을수록 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참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구나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꼭 연변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나라들 중국이나 일본을 자주 다녀보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처음 겉보기에는 미국이나 유럽의 나라들보다는 우리나라하고 많이 비슷하다. 뭐 똑같다.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알면 알게 될수록 사고방식이나 문화가 우리랑 참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을 대할 때에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이거 당연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들 이것이 그냥 성경에도 있네. 이렇게 단정 짓기 전에 먼저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효의 가르침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말씀의 맥락과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접근을 할 때 같은 점들과 함께 또 차이점들을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교 경전 중에 하나인 효경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 기억으로 옛날에 한문교과서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신체 밟은 수지 부모니 불감회상이 효짓이 아니라 이것의 의미는 우리의 몸과 머리털과 피부는 모두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니 잘 돌보아서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효경에 의하면 입신양명입니다. 행실을 바르게 해서 도를 행하고 후세의 이름을 떨쳐서 부모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효의 완성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효가 모든 행실의 근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자기를 돌보고 또 세상에서 출세하려는 마음은 효하고 상관없이도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욕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렇게 효를 모든 인간의 마음과 행위의 근본으로 삼아서 이 세상의 질서를 잡으려는 의도가 그 가르침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전통사회에서 효는 모든 인간의 삶의 근원이며 또 진리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그 1907년 평양 대부운동의 주역 중에 한 분이었던 길선주 목사님은 친구였던 김종섭이라는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종섭이라는 사람은 또 예수를 믿게 될 때 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 당시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던 마펜 목사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뜸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펜 목사님이 옳고 말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펜 목사님도 부모가 계시며 효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마펜 목사님이 나도 부모가 계시고 공경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지금 부모를 버리고 말리 타국에 와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효도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펜 목사님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마펜 목사님이 이 질문을 듣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 김종섭 씨가 물론 순종이 효도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보고 조선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여기 온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김종섭 씨가 마펜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서 기독교도 효를 중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안심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됐고 자기 친구인 길선주에게도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효가 진리를 분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의 여러 구절들보다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말씀에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독교도 효를 중시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과 유교에서 말하는 효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효가 제사와 결합을 해서 종교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유교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의례는 조상 제사입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와 조상들의 음덕을 기리고 감사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떠난 부모와 조상들이 여전히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기륭을 좌우하는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정성으로 모셔야 한다는 그런 생각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선교 초기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 등 유교 문화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였고, 이 제사가 우상 숭배인가 아니면 효의 표현인가를 놓고 많은 논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저희 큰집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제사는 그냥 집안 행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정도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별로 갈등이 없이 제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촌 형들이 대학 입시를 보던 해가 되었는데, 보통 이제 제사상 앞에 열을 설 때는 세대별로 저희 아버지 세대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저희 자식 세대를 뒤에 서고 뭐 그렇게 이제 줄을 맞춰서 섰었는데, 그때는 큰아버지가 형들을 맨 앞줄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에게 대학 붙게 해달라고 잘 빌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인데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이거는 종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유교적인 입장에서의 효의 의미하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모의 공경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물론 부모를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부모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하며 또 부모의 삶의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로 보답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여기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효 사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교의 경전들에는 공자님, 맹자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효에 대해서 강조하는 구절로 가득 차 있고, 효행의 본보기가 되는 효자, 효녀들의 열전을 자주 접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그 사람의 효행에 대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예로부터 당연하게 여겨져 있지만, 그러나 모든 문화권에서 그것이 다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사업상의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면 이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웨이터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시중을 두는 사람, 자기보다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성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중요한 계명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조되는 두 가지의 계명, 두 가지 율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을 때 여러 선지자들이 수없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우상 숭배를 비판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며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했지, 이 나라가 불효해서 망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 전체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웃을 대표하는 존재들은 삼광오륜에서 말하는 부모, 스승, 친구, 또 부부, 임금이 아니라 객과 고아와 과부입니다.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인데, 그 비유에서 이웃이란 공경에 처한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 하나만 보고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을 단정 지어버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상강오련을 지키는 사람이 다 똑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면 뭔가 중요한 차이들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유교의 경전에는 수많은 효자와 효녀들이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신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그들의 효행으로 기억되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굳이 찾아보자면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을 때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던 셈과 야벳의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의 고향이었던 모압 땅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이주해서 시어머니를 정성껏 또 봉양했던 룻 정도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의 암시는 좀 더 많은 예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묵묵히 순종한 이삭에게서 또 우리가 효의 모범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기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고 아들 취급도 안 하는 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 양 한 마리라도 들짐승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곰과 사자에게 달려들었다는 그 다윗에게서 우리는 또한 효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또 어떤 설교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우리나라에서 복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선교적인 의미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효자다라고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성경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는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효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감히 유교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효에 대해서 읽었던 옛 고사 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요순시대라고 말하는 중국의 태평성대를 대표하던 그 시대의 왕이었던 순임금의 그 어릴 적 시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순이라는 사람이 요임금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사실 요임금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순이라는 사람이 워낙 덕행이 뛰어난 것을 보고 요임금이 순을 사위로 삼고 또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이 순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랐는데 이 아버지가 후추에게 빠져서 자기 자식인 순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순에게 매질을 하는 때가 많았는데 보통 매로 때리면 다 맞았는데 큰 몽둥이를 가지고 때리려고 하면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아버지가 때리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맞아야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자기가 아버지의 매를 맞고 죽게 되면 아버지가 불의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불효를 하기 때문에 큰 몽둥이로 때리면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이야기 아닙니까? 또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창고 지붕을 고치라고 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아버지하고 계모가 사다리를 치워버리고 그 창고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은 참 묘하게도 그때 비가 왔는지 태양을 가리려고 했는지 이제 삿갓을 2개를 가지고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삿갓 2개를 피고 점프를 해가서 낙하산처럼 그렇게 착륙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왜 내가 살아야 하느냐?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부모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해야 효를 강조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성경에도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간주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부모의 공경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상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순서를 기준으로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계명들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계명들과 뒷부분의 계명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이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이 부모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으셨지만 그 생명을 우리의 부모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낳고 사랑하고 기르시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은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는 존재이기에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앙과 지혜의 전수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는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강조하고 또 오늘 본문으로 삼은 잠언에서는 인생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가르침이 가장 많은 책은 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부모의 역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낳고 기르신 은혜에 대한 보응의 자녀로부터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부모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삶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존재이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전통적인 삶의 방식들이 더 이상 통하지 않고
그 의미와 가치를 상실해 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라떼가 커피의 종류 중에 하나인 우유가 들어간 카페 라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부장님들이 젊은 사원들을 모아놓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맨날 그러니까 그렇게 소위 꼰대질 하는 것을 비꼬는 말로 라떼는 말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니까 자꾸 옛날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를 가르치기보다 배워야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커피 얘기를 좀 더 드리자면은 제가 한때는 커피 전문점에 가면 에스프레소 커피를 시키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설렁탕 같은 국물이 많은 그런 식사를 하고 나서 또 후식으로 커피를 마시게 되면 이게 양이 많으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이 양이 작은 그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운터에 가서 에스프레소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점원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저 에스프레소는요 커피 원액만 나오는 아주 극쓴 커피인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좀 심한 말로 하면 당신 나이 좀 든 것 같은데 커피를 알아? 뭐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쁘고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니까 되게 이제 그 커피 전문점에 가면 참 복잡한 메뉴들이 많죠. 근데 맨 위에 있는 것이 되게 에스프레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또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와서 그냥 무작정 메뉴에 있으니까 적어주세요. 그랬다가 막상 조그만 컵에다가 요따만한 쓴 커피가 나오는 거 이게 뭐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미 미리 확인을 해보라고 그렇게 직원들을 교육을 했던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사실 모르면 배워야 되는데 아는 척하다가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에게 처음 스마트폰을 사줄 때 뭐 경제적인 부담도 되고 뭐 아이들에게 별 차이도 없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저가형으로 사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잘 쓸 줄도 모르면서 왜 맨날 좋은 폰만 사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서 아주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아는데 부모가 더 잘 모르는데 이렇게 아이들이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누가 이 세상 사는 법을 더 잘 아는지 누가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의 많은 경험들이 시간이 지나면 쓸모가 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살았던 길을 따라오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너희들의 길을 개척하라고 말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총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들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아마 여러분들 다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을 일군 1세대 창업자들의 아버지의 이름을 누구 하나라도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왜 모를까요? 그 이유는 대기업을 창업하고 우리나라 경제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의 가업을 계승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개척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나 해서 창업을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비극은 더 이상 아버지의 길을 떠나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그 그늘과 그림자에 머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맹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효에는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후손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또 그 책임을 또 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뭐 그런 게 아닌데 여성들에게 딱 뒤집어 씌워가지고 수모를 주고 쫓아내었던 그런 잘못된 관습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맹자가 다른 2가지를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후대 해석을 보면 그 2가지는 첫째는 부모에게 아첨을 해서 부모를 불이하게 만드는 것이고 둘째는 부모가 연로했는데도 수입을 얻지 못해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맹자가 말했던 불효의 3가지를 오늘날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해본다면 효란 무조건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두려움 없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가진 재능을 잘 살려서 이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효다. 우리는 그렇게 또한 새롭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공자나 맹자도 그 시대에는 개척자들이고 선구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말이 절대적인 진리가 되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만 머물려고 하면서 과거에 안주하려다 보니까 사회의 발전이 지체되고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은 부모가 살아왔던 길을 그대로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길을 떠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치고 미래를 열어주며 관습과 전통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고 진정한 자유와 정의의 길을 따르며 이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유교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구한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출발점에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미지의 땅을 향했던 아브라함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되 자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며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일반 대학원에 가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한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할 때까지만 해도 서양의 학자들이 한국 문화를 연구하면서 썼던 책들에는 한국 사회는 중국보다 더 중국적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유교라는 것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것인데 중국에서는 오히려 그 전통을 다 찾아볼 수가 없고 오히려 한국 사회가 더 유교적인 가치를 잘 보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오던 윤리적인 가치의 근본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려서부터 서당에서 공자를 맹자하면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배웠고 또 무엇이 덕행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효에 대해서 수많은 효의 모범이 되었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배우면서 또 효의 의미를 깨닫고 삶의 가치로서 받아들여오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영어와 수학 공부는 많이 하지만 가치와 윤리와 도덕과 삶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영어와 수학이라는 것은 더 깊은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도구가 되는 학문들인데 이런 도구 과목들이 모든 교육을 압도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는 새로운 윤리적인 기반, 새로운 가치관의 기초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바로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 사회를 위한 새로운 윤리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하고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유연한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칠 것입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새로움을 설레임과 경이로움으로 맞이하게 해주고 진취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고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고 오늘도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가시는 성령님에 대한 진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기성세대는 복음의 진리를 전수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합당한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그분들의 진심을 헤아리며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더 깊은 진리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참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참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나은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셨던 그 간절한 마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우리가 그분들의 수고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더 진리에 가까운 삶을, 더 진실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뒤를 따르는 이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삶의 모범을 보일 수 있기를 감히 원하며 또한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고 또 이 세상이 더 나은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도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의 진리들이 온전하게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끄시며 또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교훈을 주시고 주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전하기를 원하는 이제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